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포도주가 반병 남았을 때에 왜 반병밖에 없느냐?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반병이나 남았네, 그렇게 말한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을 남긴 학자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남긴 학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단점은 취하지 마시고 장점만 취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하여는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을 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들은 다 잘 살고
장수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의미이지, 효자는 다 장수하고 다 축복을 받아 잘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 양육을 잘한 가정을 이 시간에 두 가정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고로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슬렘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다가 싣고 두 사환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찾아가는데 3일 길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이르러서 사환과 나귀는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나귀가 싣고 온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서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는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혹 어떤 분들은 15, 16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어떤 분들은 30세에 가까운 장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나이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살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싣고 온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간 것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로 결박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했을까요? 아마 이삭의 나이 15, 16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너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결박을 해서 이 제단에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삭이 15, 16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은 사람이니까 강제로 결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모리아산의 제사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만인류의 죄를 대속할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갈보리산에서 못 박혔는데 그것이 모리아산으로 추론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순국이나 혹은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자녀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 대답은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빨리 읽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진짜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워서 제가 돼도 제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으니 아브라함은 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도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제물을 못 드리니까 허전해서 둘러보니까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도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그 수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부모인가? 나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그럴 때에 순순히 번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결박을 당할 수 있는 자녀인가?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모인가? 이삭처럼 너를 번제물로 원하신다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죽어야지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시간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말린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머니 쪽에서 많이 말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는 저나 우리 집 사람이나 목사 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도는 드렸지만은 실제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민을 오는 것은 9월 달이 되어야 올 수 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9월 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대학을 한 학기라도 다니다가 가자.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더니 담임 선생님 말씀이 서울대학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장학생 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가세요. 보내세요. 그러면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교를 추천해서 보냈는데 그때에 장학금이 한국 돈으로 42만 원이 나왔어요. 딱 한 학기 등록할 돈이에요. 그래서 딱 한 학기 하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목사 되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학생운동을 하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지는 모르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샌디에고에 있는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교육 전도사로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목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것이지 번제 제물로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디까지 드릴 수 있으며 지금까지 얼마나 드리면서 살아봤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삶에서는 아브라함처럼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왜 나를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지 아니했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삭처럼 재물이 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말아야 되었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였으니까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도록 남은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로만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말로만 타이르지 말고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을 했어요. 파면을 해서 쫓아내. 그러면은 전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전사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롯의 가정도 보면은 그 사위들에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위될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만일 예수를 믿는다면은 아무 것이처럼 믿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믿음의 가정은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6절인데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6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렸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11째 아들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간 지 약 350여 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나면은 하수에 갖다 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레위 족속인 아므람이 레위 여자인 요게벳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의 사실을 히브리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남자아이가 낳으면 하숫가에 갖다 버리라는 임금의 명령, 왕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 절개를 지킨 것과 같고,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신사참배 앞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것과 같고, 무신론 공산주의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어서 갈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상자에 담아서 하숫가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까? 갈 상자에 담아서 하숫가에 갖다 두었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모세를 갖다 둔 그곳으로 오게, 바로의 딸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 이거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그때 모세의 누이가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주면 되겠느냐. 그 좋다. 유모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 실모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실모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젖을 뗀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에서 유명한 학자들에게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능한 자가 되었지만은 모세는 애굽화 되지 아니었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배운 선민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애굽 사람에게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는 그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40년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입니다. 임금의 명령, 왕명을 무서워하지 않고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믿음인데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대 초반에 10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요, 이 모세가 나설 때의 광경이 아주 잘 묘사를 했어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천정에 이렇게 매달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천정에 이렇게 달아맸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병정들이 수시로 집에 와서 남자아이를 감추었는지 보기 위해서 저것을 자꾸 뒤지니까 아이를 담았는데, 애굽 병정이 왔을 때 약간 흔들렸어요. 울지는 않았는데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주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천정에 달아놨으니까 여기저기 뒤지다가 찾지 못하니까 나갔어요. 이것이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모세를 하수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인데요, 모세의 부모는 부모로서 모세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직접 부모님을 잘 공경한 적은 없지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니까 그 자체로 부모 공경을 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랐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세에게 해당되는 말 같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수없이 너는 선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애굽의 유명한 학자들의 학술을 배웠지만은 애굽화 되지 않고 정체성을 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의 말씀과 같이 교육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지금도 보수주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서 약 8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1,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다 합쳐도 3천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의 25%가 유대인들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한 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혈육적으로 정체성을 잘 지키도록 하면 좋으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육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자복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좋은 부모가 못 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였지만은 육아에는 5명을 낳아서 길렀지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나쁜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랐다면 그것은 자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로서도 이삭과 모세 같은 좋은 자녀가 못 됩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공경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비교적 장수하셨지만은 목회를 하러 다니느라고 한 번도 신발이나 옷을 사드린 적도 없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는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잘 양육하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여러분들의 살을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의 뼈를 나누어줘서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내 살을 나누어주고 내 뼈를 나누어준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훌륭합니다.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공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계시는 제 어머님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어머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거지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하여서 공경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이미 믿으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도 아직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날 탓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동안 부모 공경 잘 하시고 자녀 양육 잘 하시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키는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므람과 요셉 같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삭과 모세처럼 부모님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주 서부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과 모든 질병에서 치료의 은혜를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